부활절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앞뒤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부활의 인사는 우리가 정말 기쁨을 가지고 인사합니다. 인사말 그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믿고 오늘 부활절 예배를 이렇게 감격스럽게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확히 살펴보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의 종교다라고 하는 말로 이 말 그대로 믿는 자들에겐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거대한 사기꾼 집단이다라고 그렇게 되든지, 이 말을 뱉는 순간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 밝게 웃으면서 서로 인사를 나눴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부활 안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아주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그래서 사기 집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식한 몇몇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엘리트의 철학자들, 종교가들, 정치가들이 야, 기독교는 거짓말 사기 집단이야 라고, 간혹 조금 좋게 말하는 사람, 연구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야, 이건 신화다라고, 혹은 집단 체면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다른 종교도 축하를 합니다. 성탄절 절에서 축하하는 거, 그래서 방송에까지 나온 게 제가 대학원 다닐 때였어요. 저희 학교 바로 옆에 화계사가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화계사 늘 약수 뜨러 다니거든요. 새벽 마치고 나서 화계사 가서 뜨든지 옆에 있는 저 수도원도 같이 붙어 있어요. 참 이상해요, 수율이란 동네가. 그러니까 수도원하고 절하고 신학교하고 그 옆에 보면 또 교회 기도원이 또 있습니다. 그게 함께 붙어 있는 곳이에요.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절 들어간 입구에 큰 현수막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 절 입구에 그렇게 붙어 있어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뭐 기독교에 비해서 자기들은 좀 포용력이 있는 종교다라고, 실제 방송에 뉴스에 나올 때도 불교가 포용력이 있이 예수 탄생을 갖다 축하한다고. 화계사는 왕절이거든요. 왕궁절. 아주 전통 있는 절에서 그렇게 현수막 붙였다라고 크게 광고를 냈는데,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절에서 그 다음에 다 따라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절에서 성탄절에 거의 대부분의 절에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 축하 인사를 나누는데, 저는 한 번도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라고 현수막 붙인 곳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들도 알아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이름까지 넣어서 축하 인사를 서로 나누는데, 그러나 부활절에는 축하는커녕요, 조롱하고, 야, 그거 무식해서 그래, 무지몽매해, 그거 사기꾼들이야 라고 그렇게 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안 믿기가 더 어려워요. 정말 진실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 부활에 대한 기록과 증거들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면요, 안 믿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시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로마 군인이나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당시 시체만 찾아냈다면 그러면 벌써 끝났을 것이에요. 두 번째는 사도들의 순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조작했다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일을 전하는 것으로 다 순교했습니다. 자기들이 거짓말로 뭐 시체를 숨겨놨든지 뭐 어땠든지 거짓말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순교의 일들은 없었을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초대교회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계는요, 지금 세계는 미국이 뭐 다 휘어잡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는데도 뭐 다른 나라들 세계 200국 혹은 유엔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160개국조차 아무 나라도 꼼짝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로마 권세는 훨씬 더 했어요. 미국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권세에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던 그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국가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지금의 이란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심각하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세력이 초대 기독교를 다 말살하고자 했다면요, 지금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을 도대체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네 번째가 증인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동시에 본 사람이 무려 500명이 넘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반 이상이나 예수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굉장합니까? 어떻게 거짓말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요, 부활의 첫 증인, 첫 번째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했던 증인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요, 여자는 법정에서 증언조차 할 수 없어요. 여자가 증언하는 건 효력이 없어요. 그 당시 유대인이 하루에 3번씩 읍절했던 게 뭐예요? 개돼지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대인 남자들이요. 그게 우리 사도신경과 같이 공식 기도였어요. 두 번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는 건 개돼지보다 못한 남자에게 부속된 그런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인이 뭐 증언을 한다? 여러분, 개돼지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어요? 누가 그것을 믿어요? 절대 효력이 없어요. 법정에 증언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 당시 여자였습니다. 근데 당시 예수님의 부활이 아주 교묘하게 만든 이 부활의 이 반대편에선 이 부활이 사기다 하는 사람들을, 그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대다수가 기본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것이 예수 시체를 어떻게 했다? 제자들이 가서 숨겨놓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래서 어때요? 여자가 증언한다? 만약에 이게 가짜로 만든 사기극이었다면 야, 예수님 부활했어 하고 그 첫 증인을 누구로 당연히 삼아야 돼요? 남자요. 그것도 그 당시에 굉장히 힘 있는, 야, 우리 군수님이 그랬어. 야, 우리 국회의원이 그랬어. 우리 도지사가 직접 봤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사기를 치려면. 근데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여자 중에서도요, 그 당시 귀신 들렸다 나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 부활 사건이 조작됐고 역사의 학자들이 연구한 대로 그랬다라고 한다면요, 만약 누가 조작을 하려면 이건 완전히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증인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요. 자, 이래서 부활에 대해서 야, 사기다 뭐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 한두 번 읽고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증거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다 거기서 넘어졌어요. 그럼 배너라는 영화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 예수 부활, 예수님 거짓이야 라고 그래서 거짓된 영화를 만들려다가 그걸 밝히는 영화를 만들려다가 감독이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자료들 찾아보니까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셔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만든 영화가 배너란 영화예요. 배너 하나뿐이겠습니까? 그래서 뭐 부활이 어디 있어? 다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거지, 조작한 거지. 이렇게 섣불리 얘기한 사람들은 계속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나하나 정말 철학이 있고 역사를 알고 문헌학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게 굉장히 종교에 대해서 그건 정신 감정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비난했던 분이 누구예요? 국민 석자 교수라는 이어령 씨도요. 나중에 인생의 고난을 다 겪고 나서 자기의 학문들을 다 이루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아마 제가 알기에는 70이 넘어서 그 딸이 죽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정말 돌아왔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에 대한 증거는요, 너무나 분명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핵심은요,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에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 신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기 기독교를 유대교와 로마가 말할 수 없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전도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전하는 사람들만 잡아 죽이고 가두면 기독교는 금방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핍박하면 할수록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면 죽일수록 초대교회가 더 부흥하는 것이에요. 왜? 초대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은요, 전도자들과 사도들에게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초대교회를 부흥시키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공인된 뭐 아주 역사책에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그것을 기록했다면 마치 세종실록에 기록됐듯이 그렇게 기록됐다면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질문을 가끔 하는 분이 이제 세가족 반에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빌라도를 맨 처음에 찾아가서 그래서 나다라고 한 번만 하시면 그럼 빌라도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그래서 이 빌라도 보고서가 있어요. 로마로 이제 뭐 한 6개월에 한 번씩 그 자기가 다스리는 이 팔레스틴 땅의 상황에 대해서 요새 대사들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 본국에 보고를 하잖아요. 이 나라 상황에 대해서. 그 보고서에 한 줄만이라도 서기관이 그래서 빌라도가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깜짝 놀라서 기절했다라고 그렇게 썼다면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은 정말 끝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드려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헤로당이나 대제사장 찾아가서 혼내주셨다. 이놈들 하고요. 우리 너무나 바라는 거잖아요.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조금만 역사를 알면 압니다. 만약에 실제 예수님이 그랬다라고 한다면요.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요. 권선진악. 한마디로 암행어서 출도요 하는 이런 전설이나 이야기거리로 오히려 전락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은요.
빌라도나 헤롯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온 인류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죄와 마귀와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렸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결국 사랑이 미움을 이긴 것이에요. 죽음, 예수님의 그 생명이 이겨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것을 확정하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혹은 헤롯 왕에게 그렇게 찾아가서 복수하실 일이 없으셨던 것이에요. 온 인류, 내 죄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믿질 못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예수님 부활하셨어라고, 우리들이 다 봤어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도마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가 만나기 전에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 손에 못자국과 발에, 허리에 그 창자국을 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해. 믿을 수 없어. 여러분, 한 5년 전에 6.25 전쟁의 역사적 평가로, 저는 이제 역사를 전공했으니까 관심에서 알지만, 우리나라 학계에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었어요. 6.25가 남침이다, 혹은 북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야, 이게 북한이 쳐들어 내려오도록, 그 좌익학자들이 또 있어요. 우익학자들도 굉장히 문제인데, 이 좌익학자들은 또 얼마나 문제인지 몰라요. 북한이 내려오도록 이승만 정권이 그렇게 유도했다라고 하는, 학계에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6.25 전쟁 고작 몇 년 전 사건이에요? 한 70? 지금 한 5년 됐나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6.25 전쟁 직접 겪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주 고난당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6.25 전쟁이 북침이냐, 이런 왜곡들, 진짜 사실이냐 하는 논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들과 겪지 못하고 이걸 이데올로기론으로 펼쳐가지고 이익을 보려는 지금 세대 사이에서요, 6.25 전쟁 하나만 놓고도 얼마나 논란이 많아요. 근데 몇 년 된 사건이라고 6.25 전쟁이 고작 75, 6년이요. 근데 예수님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어도 나는 안 믿어. 자,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죠? 논쟁으로 해결될 수가 있나요? 아무리 역사책에 기록해놓고 아무리 다른 증거를 갖다 줘도 계속 어떻게 해요? 이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조롱하는 세력들은 더 이야기들을 끌고 갈 겁니다. 예수님 부활을 나는 정말 믿는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믿으실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을 난 믿는다라고 해서요,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 믿지만 살아가는 건 여전히 부활하고 전혀 상관없는 무기력한 삶을 사는 성도가 요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예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예수님 반드시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하지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오늘 성경을 보면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신이라도 그렇게 닦아드리고 향을 부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무덤으로 그 새벽에 찾아갑니다. 무덤 문이 열렸는데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어요. 깜짝 놀라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갈 때 이 마리아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러고는 또 달려가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2번 달려가는데 그리고 또 달려갈 때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아마 그 얼굴을 직접 보았다라고 한다면 환희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발걸음이 그때는 얼마나 힘이 있었을까요? 오직 머릿속에는 빨리 가서 전해줘야지.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 나 만났어.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요. 여러분, 이때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은 어떻는지 우리가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 모습이 어땠을지요? 상상으로나마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에게 이 부활절 예배의 자리에 저 문을 들어오시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감격과 기쁨이 혹시 있으셨나요? 그 생동감 있는 모습, 그게 부활절 예배를 드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어떤 마음의 증오도 미움도 이기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라고 하는 감격.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 내가 직접 보았다. 내가 이렇게 감격한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고난들 나 두렵지 않아요. 라고. 여러분, 지금 마음이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게 내게 위로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예배 자리에 있어서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 과제예요. 마태복음 23장 4장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이 감격이 없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나 네가 예배 몇 번 드렸는지 몰라. 나 네가 헌금 얼마나 했는지 몰라. 네가 뭐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난 너를 몰라. 그뿐입니까? 밖에 내가 쫓아라. 어두운 곳이 어디예요? 지옥에서. 나머지 이 모든 삶은 평생 슬퍼하며 이를 간다라고 했어요. 슬퍼하는데 왜 이를 갈아요? 이 사람은 이제 영원히 회개의 기회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 예배의 시간에 보여진다. 예배의 시간에서 갈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정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감격으로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하라고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감격에 무엇보다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 부활은 믿지만 알아요. 근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앞으로는 점점 많아질 거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특별히 한국에서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이제 일본과 한국으로 기독교의 그 성령의 주된 역사가 그렇게 이끌려져 왔어요.
그런데요, 마치 미국,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술창고로 변하듯이 그게 카페로 변해서 그래서 술 먹고 노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특이하고 특색 있는 야 한 번은 가볼 만한 곳이야 라고 조롱을 받듯이 한국이 곧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점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니 크리스찬들은 많은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참 많은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 예배는 점점 많이 드려요. 온 교회에서 한국의 7만 교회에서 드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지만 부활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져요. 부활절 기쁨이 아예 없고 행사만 되어버린 교회들이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화천에 한 30개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30개 교회 중에서 이 부활이 기쁨이고 그 안에서 야 부활을 축하합니다. 이 부활이 내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는 몇 교회나 될까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혹 추억처럼 옛날에 한번 만나봤지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청년부터 학생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내가 옛날에 예수님 만났다. 뭐 어디 수련회 가서 뭐 해서 그때 내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만났더라고 하더라도 현재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날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여기서 가만 보세요. 죽은 자라고 하는 건 누구를 가르쳐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영혼은 아예 죽어버렸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TV에서 매일 봐요. 육신은 살았고 권세는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마치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 그런데 봤더니 영혼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잠자는 자가 또 있어요. 죽은 자가 아니지만 영생은 얻었어요. 예수는 믿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거 자기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 바라는 거 자기도 바래요.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삼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예요. 예수 잘 믿어서 근데 목표가 바라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내게 나 신앙생활 잘하니까 예수 잘 믿으니까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붙게 해주세요. 아니 영생은 얻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사는 내용과 방식이 다 뭐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는 삶의 장에 무기력해요. 교인들 가운데 보면요. 경제적으로 뭐 어느 정도 그래도 나은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근데 실제로 사는 내용을 보면 크리스찬으로 너무너무 무기력해요. 땅이 몇 평이고 퇴직금이 얼마고 돈이 어떻게 되고 그걸 위안으로 삼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리에서 돈의 문제는 너무너무 무기력해요. 다른 사람보다 난 건강해. 60, 70이 넘어도 이렇게 건강해 라고 자랑을 해요. 내 친구들은 다 누워있는데 그런 말씀 죄송하지만 자주 하시는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예요. 친구분들 다 하나만 남았대요.
되게 남자가 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지금 그래요. 주변에 남자친구분이 없어요. 야, 그래도 우리 건강해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니까 하나님 뭐 아들도 목회자고 하니까 하나님 복 주셔서 당신과 내가 이렇게 함께 부부로 이 나이에도 해로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걸 위로로 삼아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건강한 게 위로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건강해서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등산도 다니고 산책 매일 다니고 이게 자랑인 시간이 전부이라면 도대체 내게 주신 건가?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자녀들을 위해서도 집 반찬 남겨주는 게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 이런 시간을 썼는데 너무너무 무능력해요. 차라리 아파 누운 자리에서 주님하고 주님께 초점 맞추면서 사는 것, 그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는 알아요. 예수님 부활했다? 아, 나 이거 인정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아, 잠자는 자구나. 그 사람이 잠자는 자. 깨어나라 라고 하십니다. 무엇이에요?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더 이상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이 광야교회에서 부활절 날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만났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하루 밥 3끼 뭐 2끼 먹으면서 그 밥 먹는 자리에 예수님 없어요. 식사 기도는 해요. 하지만 식사하는 자리에 예수님 옆에 좌석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다? 잠자는 자예요. 깨어나라.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실제로는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데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히 봐야만 합니다. 시체 더미 위에 누워갖고 거기서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라.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어때요? 난 누운 곳이 사방이 시체예요. 시체 더미 위에 누워 있어요. 야, 내가 그동안 위로받고 안위 받았던 것? 야, 그래도 뒤에 지어놓은 창고 하나에 나 뭐 80살, 90살까지 먹고 살 걸 있어야? 이게 위로가 됐는데 깨어나 보니까 시체 썩은 더미에 내가 올라가 있었구나. 그걸 위해서 헌신해야 할 때 안 했어요. 그걸 위해서 봉사하고 남에게 베풀어야 할 때 안 했어요. 그러면서 위로받았어요. 그거 갖고. 근데 깨어나 보니까 어때요? 시체 더미였어요. 내가 여기서 자고 있었나?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을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시체 더미 가운데서 잠자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끔찍한 일이에요. 왜 그렇게 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혹은 저 과거에 한번 만났다고 고백은 했지만 어때요?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너 잠자는 자요. 이제는 깨어나라.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기념식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이 예식의 문제에 있어서 뭐 아주 사소하게는 주부의 오탈자 하나만 놔도 큰일 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30여 년, 40여 년 가까이 오도록 그렇게 목회해 왔고요.
예식이 그렇다고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기념식이 아니라 왜 이런 예식을 행해요? 좀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좀 더 예수님께 초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요, 야, 난 죽었는데 부활했어 라는 이 사건 하나 이루려고 부활하신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중에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 아직도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분, 나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길을 오고 가면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뭐 오늘 하루라도 차를 타고 왔더라도 아파트를 오르내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습니까? 창가에 지나가는, 차창가에 지나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지금 도대체 내 차 타고 오는데 몇 사람이나 이 화천 시장 통해서 지나갔는지, 저 춘천 가는 도로 내가 여기 교회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스쳐가는 차들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스쳐갔는지 여러분 아셔요? 몰라요. 그처럼 똑같아요. 실제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치 스쳐 지나가는 사람 보듯이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오늘도 이 부활절 새벽에 규모는 좀 줄였지만 이제 집회 신고를 했다고 해요. 근데 참 재밌게도 두 군데서 집회 신고를 했어요. 하나는 뭐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에서 예수님 부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나는 조금 정통적인 기독교 단체에서 예수님 부활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부활절 예배 드릴 때 둘로 갈라지니까. 한쪽은 뭐예요? 윤어게인 세력이래요. 윤석열이 좋든 잘했든 내가 그를 좋아하든 상관없어요. 윤어게인으로 어떻게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잖아요. 나 이재명 좋다고 어떻게 이재명 좋아요로 초점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려요? 다 뭐예요?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긴 알아요. 때론 내게 유익이 되면 도용도 하고 이용도 해요. 하지만 그 예수님과 나 동행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말 중요한 특징? 예수님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내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시간 쓰는 거 보면 알아요.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내가 주로 어디다 시간을 쓰고 어디다 돈을 쓰는지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예수님께 있지 않으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로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예수님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의 첫 증인이 됐습니까? 바로 이게 초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첫 번째로 예수님 무덤에 갈 때요, 예수님 시체에 향유라도 부어서 발라드리려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무덤에 가서 무덤에 예수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기절초풍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막 첫 번째 달려갈 때 초점이 뭐예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아주 절박하게 알립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기가 막힌
성경의 기록이 나와요. 마리아의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제자들이 그녀의 말을 허탄하게 여기며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전에 귀신 들렸다가 나은 여자가 예수님 죽으니까 또 충격을 받아갖고 허탄해졌나 봐. 정상적이 아닌 거야 저거. 시체를 누가 가지고 가겠어?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예수님 제자 12제자 중에서 이제 유다 죽고 11제자죠. 11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제자가 그나마 일어나서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가서 확인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시체가 없고 수의도 개켜져 있고 예수님 얼굴을 싼 수건도 잘 정리된 것을 그렇게 발견을 했고 예수님 시체가 없다 비었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기이히 여겼다.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 봐. 그렇게 생각 한 번은 해볼 만도 하잖아요. 정말 시체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상히 여겼더라 하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예수님 시체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냥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냥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더라.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더라.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분 내가 만나지 못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점검할 게 뭐예요?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이 예수님께 어느 정도인지요. 심지어 제자나 됐으면서도 장로 권사나 됐으면서도 시체가 없네? 기이 여기면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삽니까?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건요. 그냥 기히 여기고 이상히 여기면 넘겨질 문제가 아니에요. 적당히 넘길 문제가 따로 있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 주님을 만나려고 여러분이 삶의 우선순위로 주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스쳐가듯이 예배 나온 분이 있어요. 주일 일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하니까. 하지만 어떤 분은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보지 않고는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절절히 눈물로서 이 예배 자리를 일주일 내내 준비하신 분들이 계셔요. 해결되지 않고는 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동행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난 절대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라고 이런 슬피 우는 마리아의 간절함을 가진 그런 행복한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서 동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걸 갖다 우리가 흔히 저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늘 기적을 원해요. 병이 고쳐지고 묶인 것들이 풀려지고 세상에 성공하고 저는 점점 제 목회 날이 깊어질수록 점점 깨달아요. 요새 아주 확연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깨달아요. 진짜 기적은 뭡니까?
야, 교회 땅에 공사할 수 없는 땅인데 척척척척 이렇게 풀려가.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야 그게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요, 나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야,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못난 사람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이걸 알게 되고 이게 기뻐지고 이걸 붙잡는 거,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나 같은 사람인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이라면요,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래서 일어나요. 지금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나요. 왜요? 진짜 기적.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저는 요새 선교지 보고를 많이 보고 있어요. 한국교회 그런 보고가 없어서 참 가슴 아파하면서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이 보고와 간증을 들어보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도 일어나요. 여러분 가운데 진짜 기적이 뭐예요? 이따금씩 그런 생각 할 거예요. 아니,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 삶에 무슨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 야, 매 떨어졌던 시험에 붙어야 되잖아. 매 쪼달리던 돈이 갑자기 뭐 어디가 풀려갖고 좀 나아져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겠어. 근데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날 가장 놀라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발견되고 그 예수님과 한 걸음 하니까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지금도 내 삶에서 행하고 계세요. 죽을 자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구원받게 하셨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육체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비교가 안 된 일이에요. 그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죄의 종로를 타고 세상 것만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어요. 야, 세상은 다 그래. 죄가 승리하는 것 같고, 연출 빼축이 승리하는 것 같고, 돈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악한 자가 이기는 것 같고, 한 그 세상 한가운데서 로마 세력과 같이, 유대교와 같이 교회를, 성도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어때요?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평생 그 두려움을 갖고 삶의 내용들을 살아왔던 분들이요. 그래서 좀 안 아프게 죽으려고, 좀 늦게 죽으려고, 그게 마치 자랑인 분들이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요, 임종의 현장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죽음을, 권세를 이겨내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제 부모님이 그런 분들 되길 원하고 기도하고 계속 권면하고 말씀드려요. 건강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좀 월세 들어오는 건물이 있고 뭐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그 시간이 소중하고 행복해서 기뻐하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오늘 이후로 내가 살아갈 것은요, 이거예요. 내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리고 나 오늘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 40여일간 의 부활의 날에는 이거를 삶의 자리에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 나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어. 이렇게 사람 만나서 얘기했어. 야, 미운 사람 만났는데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간구하고, 야, 자존심 상한 사람 만났는데 오히려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존심 내려놓고 오히려 섬기고 낮아지고 노여하고 참지 못하는 부모 자식 만났는데 오히려 그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섬기고, 세상에서 좋은 대학 합격했다는 것보다 예수님께 나 은혜 받았어요 하는 것. 이런 아들, 딸이 고맙고, 세상에서 턱턱 용돈 50만 원, 100만 원씩 절기마다 주는 그런 아들, 딸보다 손잡고, 주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나머지 날들이 세상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부모님 되게 해주세요. 아니, 적어도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이제 오늘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증인되는, 깨어나고 일어난 정말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